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구약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우리 신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흥케 하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권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잊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이제 성당문 앞에 소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 이제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전 유럽을 들썩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스위스의 찌빙글리와 칼빈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이제 부흥운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혁운동을 일으켜 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 영국 가운데 개신교가 뿌리내리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517년에 이뤘던 종교 개혁이 한 2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의 개혁의 사상들이 점점 이제 세속화에 의해서, 당시 다 아시다시피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유럽 나라들 가운데서 시민들의 소요, 폭동, 폭력, 밀수 이런 일들이 가득했고, 그런 일들이 잉글랜드에도 충만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를 거의 파멸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초토화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영국도 다르진 않았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런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유혈혁명으로 말미암아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제 복수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나누게 될 웨슬레의 부흥운동 때문입니다. 웨슬레와 휘필드에 의해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우리는 이 운동을 웨슬레 부흥운동, 감리교운동 또는 대각성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운동이 영국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대륙을 넘어서 미국 가운데도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양대 대륙 가운데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200년 동안 이 운동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UK라고 부르는 이제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시작돼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이 운동은 시작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 나누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무슨 생각을 깊이 뿌리내리게 될 거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부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당시 영국의 부패, 죄악상에 대한 부분이죠. 18세기 영국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암흑기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일들은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제 세속화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고, 성경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도대체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회의론,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회의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회의론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까지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기껏해야 윤리 도덕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이 혼란하게 되면 그 윤리 도덕도 바로 먹히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주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에 의해서 변화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교회가 많았냐면, 영국은 국교회이기 때문에 영국 여왕, 지금 우리 이제 영국 여왕의 시대가 끝났지만 영국 왕들이 이제 지지하는 교회, 그러니까 왕권을 보호하는 교회들이 전국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 올렸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왕권을 보호하는, 그리고 도덕만을 얘기하는 명목상의 우두머리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벽을 가졌다 그래요. 음주벽을 가지고 있었고 술 취한 채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웨슬레 부흥운동 가운데서는 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초기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종교를 언급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매스컴 가운데서 종교 얘기를 하게 되면 존중하는 듯하지만 또 미신의 영역 가운데 속한 것이라고 비웃고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들 일어납니다. 생활이 부도덕하고 음주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자주 술집 앞에 이제 붙었던 표어 중에 하나는 취하기까지 1페니, 그러니까 한 푼, 뭐 이렇게 아주 값싼, 우리 돈으로 하면 뭐 5천 원 정도 되는, 취할 때까지 마시려면 5천 원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데드 드렁크, 완전히 이제 뻗기까지 술 취하려면 2펜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술 취해서 누워 있는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집이 이렇게 뭉탱이로 쓰여져 있는, 이제 쌓아져 있는 그곳은 공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싸게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일에, 회의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술 마시는 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과 에너지를, 시간을 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해져만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성직자들이 일단 부패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해서 일단은 교회 근처에 살지 않았고, 자기 교구 담당이 있는데, 담당 교구가 있는데도 담당 교구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자기가 1년에 한 번 간다, 그 부분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세속화의 경향입니다. 교회 건물은 돌보지 않으니까 황폐해져 가고,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 가운데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불과 5명이 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볼링부르기라는 사람은 성직자들의 생활 양식을 보고 나서는 비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가 당신들처럼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존해 있다니,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높은 사람들, 그리고 성직자들이 부패한 그 가운데서 당연히 이 영국의 하층민들은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이라든가 공공세력이 주둔하고 있지 않은 마을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폭도들이 집을 불사르고 감옥을 파괴해서 죄수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등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무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그러니까 깡패들 외에는 날이 어두워진 후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가까운 교회조차 사람들은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거리 돌아다니는 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변 지역에서는 무장한 무리들이 이제 이 상품들을 이제 밀수하면서 런던에 가져와서 팔고 폭리를 이제 취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일들은 투개, 개, 이제 다시 얘기해서 닭들을 싸우게 하는 일, 소를 싸우게 하는 일, 투, 그리고 이제 불도끼리 투견하는 일들이 있었고, 게다가 곰을 묶어놓고 개에게 덤비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는 사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형이 이 당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겁을 줘야만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악했고 겁을 주지 않으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 당시 가운데서 이제 사형에 처하되 죽기 전에 성직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형이 160건이나 되는 그런 한 해가 있었나 봐요. 이건 성직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사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지자마자 누구와 만날 기회도 주지 않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벚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사람, 무엇을 낚아채 달아난 사람, 그러니까 소매치기죠. 그리고 아주 작은 돈을 훔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사형을 언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마다 죄수들로 꽉꽉 들어찼으니까 이 들어찬 죄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형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더러웠고, 그리고 흐르는 하수가 악취가 났기 때문에,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영국 가운데 부패한 그 영국 가운데 가득히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영국을 변화시키려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정책을 시행해야 할까요?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까요? 그래야 이 폭력적인 영국이, 그리고 부패한 영국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 세력이 전혀 손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투수로 이 영국 가운데 파견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1730년에 이제 옥스포드 대학 링컨 칼리지에 있는 요한 웨슬레의 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명 내지 1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735년 5년 정도만 이 모임이 지속됐습니다. 왜냐? 요한 웨슬레가 졸업하면서 이 모임이 해체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소위 홀리클럽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이 서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이블 모스라고 부르는 이제 비하해서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는 모임이었어요. 모스가 뭐냐면 나방이에요. 나방이 어디에 잘 많이 붙어 있냐면 이제 뭐 들이나 이제 창가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책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더러운 나방과 같은 얘네들 20명 정도가 어디에 붙어 있냐? 성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비하하지만 이 종교적인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비하해서 성경 나방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을 때 요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말씀 가운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홀리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그 규칙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성찰을 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널, 영적인 저널 쓰는 것처럼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했고, 매주 성만찬을 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금식했고, 정기적으로 또 죄수들과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을 증진시키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규칙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메소드, 수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서 이제 규칙주의자, 수단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감리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비로소 사역지로 나아갔을 때 그 거룩의 열망을 이제 세상 가운데 펼쳐내려고 했을 때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1년 반 정도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한 채 이제 대서양을 건너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가운데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이 이제 모라비안과 교제하다가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평신도가 읽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읽고 규칙을 세우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의 정점을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738년 5월 24일,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성결교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생겨난 때이기도 하지만 웨슬레가 이때 이 즈음에 회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24일 웨슬레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고 저녁 8시 45분에 울적한 마음에 런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 평신도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며 자신의 죄가 씻기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다른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규칙을 세우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오직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 중심의 삶에 치중했던 웨슬레 자신이 이제 회심을 체험해서 구원이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흥의 요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구원, 즉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공로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은혜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여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조바심 냈던 그가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영적인 개혁의 일원으로 돌아다니는 데마다 교회에서 즉각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주시며,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영국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즉각적으로 임하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확신을 주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확신이 없으니까 성직자들도 말씀을 힘있게 이제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휘필드와 더불어서 이 즉각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설교하기 하자마자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휘필드와 웨슬레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라고요? 이게 5월 24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 요한 웨슬레와 휘필드가 깨달은 즉각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감을 갖고 돌아서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거의 6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픔 가운데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서 서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1739년 새해 첫날에
이 한 20명 정도가 새해 첫날에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페더레인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새벽에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 3시경에 우리가 긴급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능력이 어찌나 강하던지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울부짖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압도되었다가 약간 정신이 들자 한 목소리로 모두가 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동일한 영적인 체험,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를 감리교도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닷새밤이 지난 다음에 8명의 감리교도들은 이른 아침까지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또 더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 첫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을 때 1739년 1월 14일에 휘필드가 이제 성직자로 안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날에는 기도했고 금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고, 이제 성직자로 이제 안수받기 위해서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는데 안수하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어린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모습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교가 내 머리에 손을 얹자 내 가슴은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의 온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는 주교의 명에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그 하나님이 주신 안수받을 때 주신 그 감동과 그 이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휘필드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더 붙여주시는 거죠. 그때 휘필드의 나이는 불과 2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22살밖에 되지 않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옥스포드 학생들도 그에게로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그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잠을 아주 조금밖에 자지 않습니다. 내 손이 1000개라면 나는 그 손을 모두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내 입이 1000개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휘필드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니까 신체적인 능력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설교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리교 운동의 첫 주자는 휘필드였습니다. 휘필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2월 달에, 그러니까 페더레인의 성령 강림이 1월 1일 날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6주가 지났을 때 휘필드가 버먼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교회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교회 마당까지 꽉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결국은 참다 못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아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작은 교회였거든요. 작은 교회였는데 밖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가서 설교했고, 옥 외에 2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 영국 교회 역사상, 그리고 개신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첫 무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 가운데서 영국 국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성전에서만 전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 이건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일이었는데 휘필드가 처음 나가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매일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처음에 200명으로 시작했던 옥외 설교 집회가 2만 명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들은 옥외 설교 자리 가운데 소파 가져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말 타고 와서 말 위에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땅바닥 여기저기에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앉아서 설교 듣는 일이 일어났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부터 요한 웨슬레가 휘필드에 등 떠미는 그 손길에 의해서 나아가서 야외에서 옥외에서 설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편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성전 안에서만 전해야 된다는 그 편견을 극복하고 야외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한 웨슬레도 사용하셨습니다. 휘필드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까지 설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한 주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할 때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최초의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보고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부흥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 그의 동생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까지 세 사람이 이제 삼겹줄이 되어서 복음을 영국에 섬기는, 그리고 미국에 섬기는 일의 시작을 이제 이루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레는 가장 감성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감동 있게 호소력 있게 설교하는 사람은 요한 웨슬레가 아니라 찰스 웨슬레였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회중들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깊이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휘필드는요, 아주 가장 강력한 웅변가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젊은 22살의 설교 사역을 시작했던 휘필드는 영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감정적으로도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보다 못했고, 웅변, 설교 능력에 있어서도 휘필드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조직이 무리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휘필드가 등 떠밀지 않았다면 요한 웨슬레 5개 설교 할 일이 없었고요, 5개 설교 하지 않았으면 감리교의 부흥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가 우리를 더욱더 날카롭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명, 200명의 성도들을 다 사귈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양손에 쥘만한 두세 사람의 모임들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연합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패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홀리클럽이 이때 올더스게이트에서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페더레인에서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이 야외 5개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회심이 일어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게 되고 중심이 되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면, 그러면 믿으면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리클럽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페더레인의 은혜를 받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더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지체들이 나를 격려하는 그 격려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로 이 프랑스의 역사를 나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당분간은 인재들이 너무도 많이 죽고 사회체제를 이끌어갈 그 인재들이 없으니까 엉망이 된 채로 혁명이 일어났지만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주체 세력들마저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국은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프랑스 대혁명,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라 이 영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가가 아직까지 지켜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운동이 가장 강력하고도 평화롭게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교회를 무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고 교회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사회는 더욱더 부패해져가고 허물어져가고 망가져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질서에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사회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고 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한 두세 사람이 결국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 미국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혼란을 변화시킬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속의 세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명성 있는 이름난 목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는, 그리고 양손에 우리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연합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웨슬레와 아버지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히필드의 부흥운동의 첫 시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인간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나아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홀로는 이 경건을, 이 불붙은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민족을 향한 사랑을 피워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에 연합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